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 자존하시고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안보하심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원죄와 본죄 곧 일평생을 죄지었고 또 죄짓고 사는 우리 요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과 소망 주시는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도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요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두워 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앞에 삐뚤어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이 광대한 사랑, 또 그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현실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단되고 또 성화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물질이 만능되고 사람이 근본되며 또 이 종교 통합과 종교 포용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짧은 나그네 인생 오직 믿음으로 자체 성화 영화 구원과 교회 건설 구원을 이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부감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평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312페이지. 다시 죄송합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은 아직 제목을 못 정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주일날은 제가 그 약간 눈물이 좀 났는데 그건 저의 삶이 고단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였냐 하면 저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곧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또 양떼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끔 또 큰 위험에 걸리지 않게끔 마귀의 계율에 걸리지 않게끔 그거를 살펴서 그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유식하다 하는 이런 지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저는 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양떼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마귀의 기울에 걸리는 그거를 막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라 하는 이런 인식을 저에게 주시는데 이제 일생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항상 이 반발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경우들을 보면 다 대부분 신앙의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공에 대해 싸움 분쟁이 일어난 그것도 공의 그 한 부분이 불법을 행할 때에 그거 불법이라 하고 한 50개 넘는 교회에다가 공문을 다 날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를 들면 세상 말로 하면 찍혔다 이런 표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에 있을 때 양성원을 따로 하는 그 문제 가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다 하고 또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찍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또 이런 행정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원칙도 없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찍혔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게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서 고신을 갔는데 그분은 제가 지난번에 팜플렛에 여러분들이 드렸죠. 참 좋은 분입니다. 강의를 마치면 그분이 어렸을 때 천공의 교회를 다녔다고 저한테 깍듯하게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분 강의를 두고서 그 강의 그 교재가 다원주의 교재이며 그게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교재라 하는 이거를 제가 그걸 또 다 써서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이게 글로 남는다고 말로 듣는 거하고 글로 남아서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평생에 남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저만큼 알려고 공부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가 들었게 갔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곧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이 말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것, 계율에 걸리는 것, 그거 막을 수 있다라는 이거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또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의자도 제일 앞에 앉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틀린 것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한 단어 그거를 양보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되었다, 화해하였다라는 그 말을 화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화목이라 써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척이져서 거의 교수님과 반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를.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의 상태가 아닌 화목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 번역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그거였습니다. 그런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실 때에 꼭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 그런데도 삐뚤어진 그 면에 있어서는 그냥 모른 척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 그런 것에서 또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른다면서.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르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글을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형편과 삶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도하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다. 또 지도하고 또 지도하면 되지만 가르치는 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걸 알려줘야 다른 사람이 함정에 안 걸리고 올무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은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도 충만한데 어쩐지 그렇게가 안 되는 그 형편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형편이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글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서 원치 않는데 그렇게 원치 않는데 가르치는 교훈이 틀리다 보니까 그 교훈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심정이 하여튼 그랬었는데 오늘은 3일 예배 때 잠깐 했던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또 3일 예배 때 했던 거. 하나님은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했잖아요. 지난 3일 예배 때 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계시하신다. 맞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맞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통하지 않고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질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 제자들이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다. 앞에는 맞다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신학.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신정통주의. 이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 예, 그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일이 없다.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게 법적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전에서 들은 증거나 정언은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간접적인 증거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이렇거든요. 그 세상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칼 바르트. 신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 그거를 정통으로 믿고 있는 정통의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데가 제일 큰 데가 장로교 같으면은 저 통합 측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100% 맞는 말인 것 같아. 예수님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나? 예수님 외에 다른 거는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6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들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지난번에 니케아 공회 때, 히포 공회 때 정했다고 했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목도에서 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역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신다. 우리 속에 우리를 중생시켰을 때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정통교리인데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보고도 알게 하고 우리 속에 영감으로도 알게 하신다. 이게 정통교리인데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니까 그건 다 간접적으로 받은 거야. 거쳐서 받은 거야.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엄청나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하느냐 안 하느냐,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만 믿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역사를 해. 내가 어느 음악회에 갔더만 그 음악회에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가 감동이 되는 음악 연주를 듣고 왔어. 음악 연주를 듣고 왔는데 그 음악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가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제가 웃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미디어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듣고 이러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음악가가 와서 연주를 해야 듣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실질로 가서 음악을 들어보고 속에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와서 역사하셨어. 모차르트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그때는 다 가톨릭이니까 그런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그림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서 저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보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참 그 인간의 거룩성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 내 마음도 참 경건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와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효력으로 내가 그 어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걸 아주 엄청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는 것 같지만 거기서 성경은 다 파괴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번 답니다. 신정통주의. 예,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백 목사님 배경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들 중에 이거는 이제 신학교 양성원 교수들도 여기에 다 참가해서 메모해서 주는 건데 여기에 어떤 거 있냐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 권 드릴 수 있으면 하나씩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정통신학이 무엇인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용어 정의책이거든요. 정통신학이란 하나님의 자정이란 말은 스스로 증거하신, 스스로 증명하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정하신 성경대로,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정하신 성경대로 하나님의 본체와 온갖 구원의 뜻과 섭리와 그 결과를 연구 확신해 나아가는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인간도 구원도 전부 이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 증명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정통신학이라 합니다. 한때 정통신학, 정통주의 이게 정통입니다. 정통은 신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말씀 가지고 사람이 어떤 존재다.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다. 말씀 가지고 구원은 무엇이다. 말씀 가지고 또 지옥은 무엇이다. 천국은 무엇이다. 이걸 이 말씀 가지고 다 연구하는 믿는 이 도가 정통인데 신정통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 믿는다.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한 것은 다 간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경을 부정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게 합답니다. 신정통주의. 이름도 알아놔야 됩니다. 칼 바르트.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죄를 하나 짓지요. 뭐 예를 들어서 죄를 하나 지었다. 그 죄하고 이 삐뚤어진 교리 하나를 이렇게 나는 깨닫는다, 이렇게 믿는다 해서 이거를 밑에 예를 들어 이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하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에 서서 이걸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모든 교회, 기독교의 흐름을 완전히 막 틀어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파가 함따르다. 구원파 교리가 이겁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나는 상관없어.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다가 사람을 칼로 죽여도 나는 죄 없어. 예수님이 다 대속했어. 내 속에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했어.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신정통주의의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아주 귀중하게 높이는 것 같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을 다 파괴하는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죄 짓는 거 하나 하고 성경 깨달음 하나를 잘못 깨닫는 거 하고는 그 죄의 강도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신학자들은 맞니 틀리니 이러니 저러니 이라지만 목회자들은 그거를 보면 각도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양떼들 다 죽는다. 그 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구원 다 박살나겠다. 이러다가는 전부 방종하고 마귀의 계율에 걸려서 다 구원 신앙 이거 다 절단나겠다 하니까 목회자들은 아이고 우리 양떼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주장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각도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때인가 했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건강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이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그 힘 있는 그 남편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전부 죄라고 하는 것이 한따르다 인간의 욕심. 모든 선악의 판단은 인간의 욕심,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다 판단하는 그게 딱 생겼습니다. 그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그 정신이 마귀가 준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한테 좋은 거 내 욕심에 저건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 내가 이거 하면 내 장래에 잘 되겠어 하는 그것 가지고 결혼도 그것도 하고 기술도 그거로 배우고 하면서 막 나갑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고 전부 자기 욕심으로 산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려서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몇 명 남기고 다 멸했지요? 8명. 노아 식구 8명 빼고 그 수십억 되는 인구를 하나님이 전부 수장시켜서 다 홍수로 다 수장시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제일 놀란 것은 인간이 제일 놀랬지. 아담 하와가 제일 놀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 전부 다 홍수로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제일 놀란 것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누가 놀랐느냐 하면 마귀, 사탄 마귀가 두 번째로 딱 놀랐습니다.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의 생각하는 생각, 소원하는 소원, 뜻, 의지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가 준 겁니다. 마귀 전부 자기 것입니다. 전부 마귀 자기 것인데 수십억이나 되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면 이는 내 거야. 하나님이 여기 창조해 놓으면 이것도 내 거야. 마귀는 전부 자기 수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면 자기 수입 마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세상에 보낼수록 마귀는 점점 이익이야. 수익이 더 좋아. 왜? 뭐로 점령해서? 한번 따릅니다. 죄로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만들수록 마귀는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냥 수십억을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리니까 마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마귀는 인간에게 남은 노아의 8식구 중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 마귀는 이제는 전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하라. 그 욕심을 그렇게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하나님 자리로 높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철학은 무엇이냐면 인간에 의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에 의하여.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겁니다. 인간에 의하여. 예. 인간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인간이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이런 것이야,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인간이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해 줬는데 하나님 정의 필요 없고 이제 인간이 정의를 해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인간이 인간을 정의하고 인간이 사람의 행복을 정의하고 인간이 인간의 그 본능을 정의하고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정의하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내가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홍수 심판으로 인간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한꺼번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거를 마귀가 알고 제일 놀란 것은 인간이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마귀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다음부터 바벨탑을 지을 때부터 마귀는 중심이 바뀝니다. 뭐로 바벨탑을 지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철학. 바벨탑은 인간의 철학으로 지은 겁니다. 기술로 막 벽돌 굽고 해서 올리가 지은 거지만 그 속에 정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홍수로 너희를 멸하는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전구로 무지개를 쫙 띄워주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약속이야 라고 딱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는 그거 너가 봤지?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위해 해야 돼. 인간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탑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홍수를 다시 내리더라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면서 탑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철학.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하여 하나님을 정의하고 인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철학입니다. 거기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탑에서부터 그 철학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는 계시하시는 일이 없다. 다른 데 계시해서 오는 건 전부 간접적으로 한 거라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경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그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인간이 예수님을 정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하는 것으로서 나가는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파괴시키고 허물어 버렸습니다. 허물으시면서 인간의 언어가 전부 달라지게끔 하나 되지 못하게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끔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바벨탑 신앙이 있다 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철학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닌 철학이 존재하면 교회가 어찌 된다고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산산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이 신앙의 자리에 들어서면 교회는 신앙은 양떼는 다 산산이 깨지고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이 방금 파르트의 그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고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면 예수가 예수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건 내 영감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감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영감은 나는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감은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목숨을 다하여?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건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한 증명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고 그 계시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인데 내가 그 현실에서 괜히 받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경건 다 사라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그걸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 회개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은 다 사라지고, 신앙은 다 깨지고 다 박살나고 가루가 되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머물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그 인본의 철학, 한번 따라합니다. 인본의 철학. 인본의 철학. 인본의 철학이 교회에 점령해서 교훈 속에 들어가면 다 절단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보여줬던 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것의 주동이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마귀. 원수마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학을 배울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배울 수 있죠. 이거는 삐뚤어진 말이야, 이거는 마귀가 한 말이다, 이렇게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그것을 들을 때, 그러면 방금 바르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내게 완전한 대속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현실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이 대속한 대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전혀 개의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기쁨대로만 살면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의 주동자는 누구이지요? 마귀. 함달보다 마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말하면 학생들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무슨 유명한 지식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끝나는 줄 이렇게 하려다. 그게 아니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나왔느냐, 원수 마귀에게서 나왔느냐, 악령에게서 나왔느냐, 성령에게서 나왔느냐, 그 둘을 판정 있는 거기까지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빈약하지만 세계 교회가, 정통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은 이 정통 교회 개혁 교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들어서 그러느냐 하면 인본의 철학. 인본의 철학.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인본의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파괴된다는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이제 가르치는 분들한테 이걸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 원인이 원수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원수됩니다. 원수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자라면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하고 끝나면 되지만,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양떼의 생명, 영혼 구원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쳐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이 철학이 인간의 철학, 한번 따라합시다. 인본의 철학, 인간의 철학.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탑. 성경에 가만히 보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벨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했던 그 일을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홍수로 멸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돼.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돼. 우리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야. 우리 말씀대로는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지각대로 경험과 체험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마련해야 돼.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성, 오염되고 더러워진 양심,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만들어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쌓았던 제일 첫 번째 기념물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과의 적입니다. 곧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 성경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에 그 대속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냥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속에는 사죄가 들었고 칭의가 들었고 화친이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들었고 영생이 들었다. 무한한 영원무궁한 우리의 소망이 들었다.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하는 직책적, 직분적, 직위적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거는 철학도 이제 그리스도의 철학, 하나님의 철학 이랬는데 철학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한번 따르다 신앙과 철학, 신앙과 철학, 인간에 의하여라고 하면 전부 철학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행복을 찾는다, 철학.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본질을 찾는다, 철학.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소망을 찾는다, 철학. 인간에 의하여 무엇을 규정을 지으려고 하면 전부 철학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에 의하여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연구한다, 그 철학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지식, 인간에 의하여 천국을 규정한다,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을 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평가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알아가고 규정하고 가는 것은 이것은 따르다 신앙.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외피가 껍데기가 어떤 모습을 두고 있느냐 하면 오늘 주일학교 잠깐 했지만 따릅시다.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새끼양 같은 철학입니다. 곧 인간에 의하여 인간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그 모양이 아주 순하게 보입니다. 그 모양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위하는 것 같아.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자비가 더 넘쳐. 그러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을, 교회의 중심을 철학에 두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인자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는 다원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을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합니다. 새끼 양에게 속한 사람, 철학을 한 사람은 그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뛰어납니다. 너무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흘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경건이라는 말은 사람 앞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람 앞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인간의 철학으로 하면 새끼양같이 예수님보다 더 순수한 것 같고 예수님보다 더 친절한 것 같고 예수님보다 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 신앙, 진실한 신앙을 다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불의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철학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박살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콩가루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어뜨리고 언어를 다 파괴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콩가루가 되듯이 날아가서 다 박살이 나고 산산이 깨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 걸음에 있어서 인간에게 의하여라는 하는 것을 배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거를 우리가 꼭 가지고 걸어가는 신앙 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도의 신앙을 다 삼키고 박살내고 있다는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 철학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바벨탑의 그 사건에서부터 철학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그 많은 사람을 다 홍수로 수장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너무나 큰 것, 많은 것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노아 8식구 빼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증가한 것처럼 마귀는 어떤 수입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 하나 보내면 내 거. 하나님이 사람 창조해서 하나 보내면 내 거. 전부 마귀는 그냥 앉아서 수입을 막 보는 겁니다. 죄 원죄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홍수 심판이라는 것으로 다 박살을 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전략이 바뀌어서 마귀가 인간에게 사람에 의하여 인간에 의하여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게 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